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곱이 이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곱이 시작하게 되는 본문이죠. 이 모습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었던 아담이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물론 역사 속에서는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추방되었던 아담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그네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또 미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이전에, 야곱 이전에 아담의 모습도 보여지고, 또 야곱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와 같이 이 세 명, 이 세 부류가 동일하게 나그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 또한 이렇게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물론 베델이 도착지는 아니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중간에 베델이 있었던 거예요. 브엘세바가 뭐였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맹세의 우물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또 이런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배경을 예전의 것을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해주시고 맹세로 보증을 해주세요.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가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메시아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곳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뻔한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계속해서 우물 파는 전쟁을 하게 하시다가 결국은 브엘세바로 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란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야곱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하고 두려운 날들의 시작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해가 졌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이 진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야곱의 나그네 여정의 모습을 은유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독과 두려움,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기보다는 야곱과 같이 절망과 고독, 두려움 속에서 자기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빛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진짜 빛이 아니라 가짜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진짜 빛, 진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절망 가운데 밀어 넣고 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인생 중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돼요. 32장에서예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곱이 야복나루라는 곳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아서 절개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었다라고 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다, 이런 뜻인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언제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요 상황에서. 창세기 32장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 막 있을 때 그렇게 만나주시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만나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히 사람들을 분리시키세요. 이 사람들을 분리시킨다고 하니까 마치 내 주변에 이웃을 분리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혼자이기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혼자이기를 싫어하냐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거나 불안감에 쌓이게 되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괜찮을 텐데, 돈까지 없어져 버리면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시고 홀로 남았을 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이러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실 때에도 야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절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걸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세요. 가장 큰 환경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환경. 새롭게 만들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으시고 그 가운데서 참 빛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옛날 말인데 그죠?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야곱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절인데도 불구하고 봤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꿈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발음 잘못하면 본죽이 생각이 나네요. 예. 꿈에서 보니, 두 번이나 봤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자기의 힘과 꾀로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시고 나그네 생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있는 시점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제멋대로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제멋대로 자기만 믿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는가? 그걸 바로
환상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본 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사다리가 보였죠? 네. 사다리는 어떤 기능을 해요? 저 올라가고 싶은데 키가 모자랄 때, 그죠? 점프해도 안 될 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을 이어주는 다리잖아요. 예,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야곱, 그리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 위에 있으면서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주시는 중보자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베델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너무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 놀란 것은 자기를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놀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놀라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이 꿈에서 나타난 그 사다리예요.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이제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나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높은 곳인데 사다리 없이 자기가 점프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해서 막 뛰는 거죠. 결국 관절만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관절 나가도록 하시고 그걸 그대로 가만히 두세요. 처음에는 완전히 힘 쭉 뺀 상태에서 그때 위에서부터 사다리 자 이제 타고 올라와. 그게 안 되면 그전에는 이 사다리가 안 보여요. 이거 필요 없어. 창피하게 무슨 사다리냐.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처절한 모습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때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질문을 하는 건지 그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살면 마치 비기독교인 같으니까 그 질문이라도 해서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속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습관처럼 막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지,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 만나주세요. 잠언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지 정작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거부감이 느껴져요. 내가 이거 할 거
하고 하나님을 또 만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걸 항상 방해하는 분이니까 왜 내가 하는 걸 방해할까요?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골라서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마다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된 것을 막 실현하고자 눈이 시뻘게 가지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서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것이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목사를 찾아오거나 뭐 신앙 좋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신앙이 이상한 것 같아. 큰일 났어. 하지만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진짜 큰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사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을 때 그 사다리가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본 약속 아닙니까? 정말 많이 봤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땅 나오죠. 땅을 주겠다. 또 자손을 주겠다. 근데 얼만큼 줘요? 많이 주겠다. 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죠. 처음에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했고 이제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 실제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메시아 언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누가 먼저 말을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했잖아요. 3절과 4절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먼저 장자의 축복을 해요. 장자의 축복의 내용은 메시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데 이제 13, 14절에서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신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처음에는 이삭을 통해서 했는데 이삭이 자기가 좋아서 했습니까? 눈도 안 보이고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했었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정신 차리고 자기가 메시아 축복, 장자의 축복을 해줬는데 이게 단순히 아버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그네 길에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 힘도 없는 도망자 신세로서 절망 속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망자가 무슨 자손을 얻고 지금 자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데 일단 남들이 복을 받는 거는 제쳐두고 내가 지금 자손도 없는데 광야에서 무슨 자손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죠. 그러면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까지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그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나거나 들짐승들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실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봤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100세.
아브라함 100세, 아내 90살.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진짜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우물 때문에 다투고 치이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엘세바로 넣으시고 확장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데 언제 가능케 하시냐면 우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와 같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지만 이것은 가능을 향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작업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물이 있습니다. 한 20년 좀 한 60년 된 건물이에요. 예. 이 건물 부셔야죠. 부시고 지어야 돼요.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시고 나면 폐허 같은데 설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만들어질 건물을 보게 되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건물을 보면서 이곳은 좋은 건물이 들어설 곳이야. 안도하게 되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나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새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모든 민족이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인데 그건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다리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내쫓아 버리실 때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보내지 않고 언약을 주시고 보낼까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이 언약 없이는 불가능해요. 광야에서 물도 없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내용이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 언약 가지고 이 광야길을 통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만 없애면 우리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서는 통과할 힘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다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광야로 내쫓김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보장까지 해주세요. 맹세해 주신다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약속을 보장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 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한 약속 보증과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내용은 같지만 조건이 있어 보여요. 이삭에게 한 것은. 그 조건이 뭡니까? 3절 처음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며 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네. 그런데 사실 이삭은 그 땅을 떠났었잖아요. 그랄로 떠났죠. 그러면 이 약속은 파기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까지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요? 네가 이 땅에 계속 살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도 복이 계속 이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이 인간은 떠났지만 내가 너를 다시 그 자리로 들여보내겠다라고 해서 브엘세바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조건처럼 보이지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 이런 계약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거류하면 이렇게 주겠다. 하지만 내가 너를 거류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자,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대요. 근데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너희들이 잘해서 뭔가 이루어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의 힘으로 이루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려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끊어져도 주님 말씀 안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그걸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하고 100살까지 장수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잊은 상태에서 살면 그걸 죽었다라고 해버려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메시아 언약인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들의 힘 빼기 작업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니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내 힘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놓고도 하나님 나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죠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말한 것은 내 열심도 추가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열심히 해놓고 성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한 거 지금 조금 바꿔서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버벅대는 건데,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나 잘했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지만 결국 다 하나님 혼자 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혼자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하신 거죠. 자기가 수도꼭지라는 걸 알아야 돼. 수도관. 수도가 물은 하나님이 내신데 수도관은 그냥 흘러보내는 통로죠. 근데 수도관이 자기가 물을 냈다라고 하면 그 물 보내는 공급처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의 힘 빼기 작업이 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네, 신앙 고백을 했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었어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예,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집을 떠나오면서 이제 나 혼자다라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사다리 언약을 보고 나서, 메시아 언약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도 계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죠. 네. 임마누엘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다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느 장소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느 곳에든지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안 계신다라고 해요. 진짜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해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계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위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여기에도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아프리카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면 어디로 가도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내 마음, 요 심장 약간 밑에 부분에 보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여기만 계십니까? 어디 다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이 좁은 공간에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언약을 잊으면 안 되죠. 언약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아,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장착되어 있으니까, 각인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그네 길을 시작하자마자 언약 바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놓치고 가면 너 나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깨달은 야곱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18절의 모습을 보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네. 자, 여기서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예.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딱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잔 거 딱 가지고 와서 세우는 거죠. 아, 돌베개만 생각해도 참 나그네 여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목에 담 걸릴 것 같아요. 돌베개 베고 잔 거, 그 고통스럽게 지낸 것을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여기서 기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기념이라는 단어예요. 기념비. 예. 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기념했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할 집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늘 문이 되어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음을 신약 성경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라는 건데,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야곱의 고백 속에서 튀어나와 버렸죠. 예, 임마누엘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돌 위에 기름을 부었었죠. 예, 이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베델이다 했잖아요. 벳엘. 예,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이 돌멩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 쳐서 뭐 하겠어요? 함께 사는 집이죠.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이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집을 형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건물이죠. 처소.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읽었을 때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문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찾는 자가 적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넓은 문은 뭘까요? 자기 힘과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넓은 문이에요. 그건 다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좁은 문으로 느껴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양의 문.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다리이고 예수님이 하늘 문이시고 예수님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렇게 야곱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언약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이 뭘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야 하고 사다리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게 맞죠.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뭡니까?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예, 서원 조심하세요. 이게 사람 잡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시오면 전제를 달았죠. 조건을 달았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11조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야곱이 환상을 보고 좀 잘 가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말아요. 네,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의 은혜로만 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야곱이 마치 알아듣는 것 같이 하더니 서원을 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나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반말로 하니까 더 괘씸해 보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호해 주시면 그때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 헌금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국에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돈 많이 드릴게요. 이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번 사업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성사되면 그때 대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완전 날강도죠, 날강도. 왜냐?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는 드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제대로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11조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헌금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원래 그런 거 꿈 안 꾸시거든요. 근데 혼자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서운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언약을 믿는다면 이미 이룬 것으로 보고 11조를 거기서 드렸어야 되죠. 물론 야곱은 지금 이 상태에서 11조 드릴 게 없긴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나쁘게만 봐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좀 있어요. 저도 좀 고민하는데 정황상으로 봐서 나중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그 기질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신실하신 분들이 서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례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한나와 같은 그 사무엘 엄마 애기 못 낳았을 때 낳게 해주면 내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세요. 네. 근데 그런 중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 각자 스스로가 알겠지만 그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라는 말은 그 당시는 아들을 낳는 것이 구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들 정말 갖고 싶었는데 아들 주시면 목사로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아들을 보여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얘기고,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11조로 뭘 드려야 돼요? 서원을 뭘로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드리지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거를 꺼내서 드린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도 이제 오늘날로 다가왔을 때 우리의 어떤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서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그걸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원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더 사랑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애들 너무 힘들어해요. 그 중고등부 학생들 자기 엄마가 선교사로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막 상담하고 저 어떡하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엄마가 있지 네가 있냐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철들면 그 때 되면 또 대체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선교사로 나가긴 해요. 그죠? 그래요. 그 어머니가 또 울면서 기도했고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받고 싶냐 이거죠. 저에게 남편을 주시면 이 남편과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나가면 되잖아요. 그거 왜 남편하고 나가려고. 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까 서원을 하면서도 또 이상한 소리를 하나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것도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임을 보게 돼요. 그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럼 떡과 입을 옷이 없으면 평안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던 말든 나에게는 떡과 옷이 있어야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이방인과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언약인데,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병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면, 복음을 주셨다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렸으니 반드시 이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연약한 모습. 근데 이게 오늘날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언약을 주시며 보내고 계세요.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 세 번째, 무조건적 은혜 앞에 조건을 갖다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거리는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사다리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 단절된 거리를 하나님의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꿈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꾀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길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언약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만을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